이번 주부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배경과 그 안에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벨직 신앙고백서와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에 유의하면서 살펴보는 것이 좋은지 하는 부분들을, 배경적인 부분을 좀 다루겠습니다. 제목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역사와 정신, 그리고 개혁교회의 분명한 정신을 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먼저 그 특이점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군요. 특이점은 첫 번째가 세속 통치자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 최초의 신앙교육서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서는 이전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떤 그 개별적인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신학자들의 그 주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반면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그 영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죠? 선제후라고 이름 붙이는데, 선제후는 이제 황제를 선출하는 그 권한이 있는 큰 그 귀족들을 말합니다. 팔츠라는 지역이 독일의 남부 지역인데요. 그 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가 그 주의 이제 주도예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고, 저는 이제 안 가봤어요. 그런데 이름은 제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면은 거기에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라고 해서 한때 핵과 원작 있죠. 원자 핵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한때 2차 세계전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연구하던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과학책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명한 도시인데요. 그 도시가 그 팔츠라는 주의 주도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계의 아주 독특한, 완전히 독특하진 않은데 종교계의 좀 다른 부분의 성향을 이제 띈 그런 신앙 고백서가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때는 1545년부터 시작합니다. 1545년에 프리드리히 2세라는 그 지역의 이제 영주인데요. 이 사람이 이전에 있던 그 카톨릭 중심의, 로만 카톨릭 중심의 것을 떠나서 루터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이제 진영에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 팔치주가 아주 격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주교였다가 이제 루터주의를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가 1559년에 이제 그 사람의 조카였던 프리드리히 3세가 영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본래 천주교였어요. 원래 이제 그 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 데 살았었는데, 자식이 없이 앞에 이제 영주가 죽자 이제 승계를 한 것이죠. 원래 천주교였는데 부인이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아주 독실한 신자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부인 때문에 루터교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내의 신앙이 남편을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뀐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프리드리히 3세로 이제 즉위를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가 이제 그 사람이 혼자서 성경을 읽고 또 책들을 보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루터교와 그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 사이에서 성찬에 관한 그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됐는데, 이 프리드리히 3세가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아주 극심한 갈등 관계를 좀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하고 노력하다가 본인 스스로 알아야겠다 하면서 계속 연구를 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겠다 해서 개혁교회의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먼저 어떤 것을 받아들였냐면 멜랑키톤이라고 해서 루터의 제자인데요. 이 제자면서 칼빈을 많이 따르는, 칼빈과 많이 유사한, 넓은 의미에서의 칼빈주의라고 하는데요.
그걸 따르는 이제 멜란디톤의 성만찬 그 이론을 이제 주장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추방합니다. 내 영지에서 모두 다 나가라. 해서 그 추방을 하고 그렇게 비어있는 자리에 이제 비어있으면 막 몰려들겠죠. 또 다른 데서 비어있는 자리에 개혁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급속도로 그 하이델베르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흡수되기 시작하죠. 다른 곳에서 핍박을 받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서 루터파를 제외한 루터파 거의 대부분이 다 루터파인데 거기에 이제 개혁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지역이 본격적으로 생성이 된 것이죠. 이때 이제 온 사람들이 이 하이델베르크를 의리문답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은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의 교수로 왔고요. 올레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프리드리히 3세의 그 궁정 설교자, 궁정 목사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체코에서도 이렇게 모여든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교회를 주도하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나이가 굉장히 젊었어요. 우르시누스라는 이 사람의 나이가 26살인가 됐습니다. 26인가요? 28인가 아무튼 그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죠. 또 올레비아누스는 그것보다 2살이나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20대 정말 정열적인 사람들이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그리고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하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서, 신앙 교육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른 교육서들이 좀 많아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용을 해도 될 수 있었는데, 칼빈이 만들었던 이제 제네바 의리문답서가 있는데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받아들이면 그대로 칼빈을 따르는 이제 그런 노선을 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멜라니톤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일부를 받아들여서 적당히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한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방향의 요리문답서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고 1년 만에 이것이 작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1563년에 제 4판 계속 수정을 했어요. 1562년에 처음 만들고 나서 계속 수정을 해서 1563년에 제 4판이 가장 완성본으로 해서 모든 언어들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급속하게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를 보게 되면 처음에 이제 독일어로 만들었겠죠. 독일 지방이니까 독일어로 만들면서 제일 먼저 번역된 언어가 뭘까요? 혹시 퀴즈를 내볼까요? 네. 다른 언어로 제일 먼저 번역을 했는데 어떤 언어로 번역했을까요? 예? 어떤 언어요? 영어? 불어? 네. 스위스어? 답이 다 아닌 건 아시죠? 네. 자, 이 당시를 보게 되면 교육받은 사람들은 공용어가 있었어요. 라틴어였습니다. 어느 문답서든지 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영어로 작성이 된 다음에 즉시 라틴어로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식인들은 라틴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라틴어만큼 명확하게 앞뒤 선어 논리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문법적인 잘 표현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앙 고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라틴어 번을 반드시 봐요. 그렇게 해서 과연 그 뜻이 무엇인가 영어로 봤을 때 애매한 표현들 우리말로 번역하면 더 애매해지겠죠? 그런 것들을 라틴어를 보게 되면 전후 관계가 명확해진다 해서 보는데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요리문답서 작성할 때도 라틴어로 반드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번역이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번역이 나와서 네덜란드 지역으로 이제 퍼져나갔어요.
이때 작성된 이제 최초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제후의 통치를 받는 팔치어주의 교회와 학교에서 행해져야 될 요리문답 또는 기독교 수업.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썼냐면은 교회에서 가르칠 때 쓰라.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써라. 여기에 학교는 그 대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 밑에 있는 학교들, 우리로 따지면 중고등학교죠. 이런 데서 사용하는 수업 교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개발이 됐어요. 다시 이제 여러분들 가진 그 유인물로 보시면은, 그래서 거기에 제일 끝부분에 제1번에 세속 통치자에 의해 주도된 종교개혁 최초의 신앙 교육서다. 학교에서 쓰도록 만들어진 교과서인 것이죠. 두 번째를 보게 되면 아까 설명한 부분과 연결되는데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루터의 영향이 아주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루터의 나라 독일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에서 스위스 종교개혁의 신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프리드리히 3세가 추구했던 바는 거기에 제가 파란 글을 붙였었는데요. 칼빈과 멜라니톤, 루터의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신학을 균등하게 받아들여서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는 부분은 싫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이 정도 선에서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중요한 신학자들의 그 당시까지 알려졌던 다 정리됐던 부분들을 균형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다 반영을 해서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게 되면 칼빈주의적인데 어떻게 칼빈주의냐? 건전한 칼빈주의다. 아주 극단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경우에는 칼빈의 그 교리를 거의 따랐는데요. 그러면서도 당시의 상황이 아주 좀 힘들었죠. 그래서 어떤 비장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만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강경한 그런 어조도 있었어요. 근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따뜻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칼빈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에 있어서는 칼빈의 주장들을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데요. 어조에 있어서는 유순하다. 아주 강경한 말들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정신에 있어서는 화평을 추구했다.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종교개혁 교회들이라면 어디든지 받아들일 만한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첨예하게 있었던 그 논쟁에 대해서 위로를 하는, 가장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일 기본을 이야기하는 그런 위로의 책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교리들을 제시하는데 명확하고 따뜻함을 가진다. 그 다음에 이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위로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교리 논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실제 삶에서 지친 사람들, 그러니까 삶의 무게를 가지고 다 살아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한 그런 위로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이렇게 우리 벨직도 그렇게 해봤지만 소요리문답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냥 논증에 대해서 많이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단어들이 나라는 단어와 너라는 단어, 그 다음에 우리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됩니다. 이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실존이라고 하는데요. 객관적으로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실존 속에서, 지금 당신의 있는 곳에서, 당신의 상태 속에서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 아주 강하게 나와 있어요. 또 거기에 종교적 시대에 가장 널리 열렬히 칭송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요리문답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이것만큼 인기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가로쳤는데 베스트셀러 4위다. 이게 기독교 안에서 베스트셀러인지 아니면 장르를 불문하고 베스트셀러 4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장르를 불문하고 베스트셀러일 가능성도 큰데 한번 참고서 볼까요? 제 1위가 뭘까요? 예, 제 1위는 당연히 성경이죠. 제 2위는 뭘까요? 근데 천력쟁이 아니더라고요. 천력쟁일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 저기 그 서가에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지은 신학교죠. 아니요.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꼭 읽어보십시오. 그 책은 정말 명제예요. 베스트셀러 2위니까 성경 다음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위가 이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건데요. 루터의 소요리 문답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소요리 문답을 썼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도 그 부분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의 소요리 문답이 아주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4위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종교개혁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모든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책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은 지성주의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단어도 쉬운 단어를 쓰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성주의를 고집하지 않고 어린이와 젊은이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학교에서 대학교나 그 밑에 있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 사용을 진짜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21세기에 이르서까지도 개혁교회의 중요한 신앙 유산으로 평가됩니다. 1618년에서 19년 사이에 도르테에서 총회가 있었는데 이 총회에서 종교개혁의 표준 문서로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 실제 구조를 보게 되면 5번 52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주일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 1일, 주일 2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2일까지 되어 있고 주일 오후에 이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편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번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되게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요리문답보다 더 많은 증거, 성경 본문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요리문답은 그 어떤 신학자들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근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구조를 늘 밑에 인용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소요리문답 공부하시는 분들 밑에 성경 구조를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죠. 근데 이전까지는 그렇게 많이 기록되지 않았다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성경 본문을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증거 본문으로 해서 이렇게 수록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요리문답을 보게 되면 그 문과 답만 보잖아요. 그런데 이걸 처음에 작성한 사람들은 문과 답과 거기에 있는 성경 본문까지를 다 통틀어서 그것이 하나의 본문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 뒷부분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1편 서문에서 밝혀있듯이 증거 본문들은 요리문답의 중요한 부분으로 아예 포함을 시켜서 항상 교육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말하자. 이거 됩니다. 이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이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해줄 이 성경 증거 본문들은 거룩하게 영감된 성경에서부터 엄청난 수고를 들여 선정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이 요리문답이 성경의 메아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리문답을 읽으면서 뭐를 떠올리도록 하냐면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도록 그것들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도록 꼭 그렇게 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리문답에 129개의 질문들과 대답이 있는데요. 로마서의 패턴을 따랐다고 합니다. 로마서의 패턴을 따라서 거기 이제 참고 구절과 제가 연관시켜 두긴 했는데요. 첫 번째 1문과 2문, 1번 질문과 2번 질문은 서론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신앙고백서 보실 때 제일 앞부분은 늘 항상 그 책에 대한 전체적으로 방향이 어떤가 하는 그 서문이 들어있어요. 이 프리디 3세가 쓴 서문 말고 문답서 자체의 방향, 이것이 제일 첫 번째 1문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문을 잘 보시면 이 책이, 이 요리문답서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것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좀 다릅니다. 왜 요리문답서가 왜 지역마다 이렇게 다 다르게 여러 버전이 만들어졌을까요? 왜 하나만 공부하면 되는데 왜 여러 버전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서 나왔을까요?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지. 왜 우리 벨직만 하나 잘하면 되지. 왜 하이델베르크도 하고 나중에 도르트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도 할 겁니다. 좀 길게 가야 돼요. 네. 왜 그렇게까지 다 필요할까요? 그때 상황에 따라 필요합니다. 예, 정답입니다. 이 신앙 고백서나 그 요리문답은 교회를 위한 교육서예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각 지역마다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각 상황에서 시대적인 상황과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용어들과 적합한 방식으로 그 시대를 위로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기 위한 것 때문에 신앙고백서가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나오고요. 순서가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제일 앞에 있는 1문을 보시면 그 방향이 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2문을 보면 늘 항상 제2문을 보게 되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다 하고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리문답서 보실 때 제2문을 보시면 전체 내용이 뭐다. 뒤를 다 보지 않고도 그냥 2문을 보시면 체계가 뭐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문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거기 써놓은 것처럼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서문 부분을 제외하면은 본격적인 내용의 첫 번째는 죄와 비참함입니다. 죄의 동그라미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가져온 비참함 이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 속에서로부터의 구속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과 신앙 믿음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사도신경과 성찬 성례가 다뤄집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세 번째 부부에서는 구원에 대한 참된 감사 여기 감사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자들의 모습 이것이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죠? 죄에 대해서 죄의 비참함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됨 세 번째는 감사 참된 감사 그래서 이걸 머리 글자를 따서 3S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그 본문을 읽으셨던 에베소서 5장인데요. 에베소 5장의 8절 제가 볼 때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장 잘 드러내는 성경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것이 죄와 비참함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구속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이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상태가 거기에 주 안에서의 빛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에 하이델베르크는 그것을 감사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감사고요. 그 감사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조금 다른 특성입니다. 그 소위문답 공부하시는 분들은 십계명이 어떤 걸 다루고 있다고 배웠나요? 십계명이 어떤 걸 다루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랬죠? 십계명은 신앙의 덕목 중에서 사랑. 십계명을 사랑 속에 담아내거든요. 소위문답은. 그런데 하이델베르크는 십계명을 감사 속에 담아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시면은 십계명 전체는 감사가 아까 제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십계명 전체를 다 우리가 잊고 지키는 것을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제3부가 정말 구속받은 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참된 감사를 드리는데 거기에 십계명이 작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절인데요. 일반적으로 루터교에서 제시되는 율법, 복음의 순서와는 다르게 이 요리문답은 먼저 복음, 칭의, 그런 후에 감사에서 율법을 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루터교하고 개혁교회하고 이렇게 충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율법의 용도입니다. 율법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루터교는 죄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앞단계에서 율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몽학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물론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 잘 사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혁교회는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해 질책한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복음 안에 율법이 담기는 것이죠. 루터교는 복음이 제시되기 전에 율법의 기능이 있다고 생각을 한 반면에 개혁교회는 뒤쪽에서 감사 속에 집어넣은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이 아주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루터교에서 볼 때는 성찬에 대해서 물론 이제 충돌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충돌을 했고, 그리고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도 아주 크게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가지고 당시 독일에서 전부 다 루터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 팔츠주를 제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군사적인 대립까지도 이제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드리히 3세는 전혀 처리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더 강력하게 수많은 그 논쟁들을 벌이면서 버텨냈어요. 안타깝게도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이제 승계를 했는데 아들은 즉시 루터교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하이델베르크 그 시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불과 20년도 못 갔죠. 한 8년 정도, 길게 잡으면 18년 정도를 이제 그곳에서 크게 이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었던 주요한 인물들은 전부 다 그 아들에 의해서 추방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작성된 이것이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불과 몇 년 사이에 40개의 언어로 퍼져나갔고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받아들였냐면 네덜란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네덜란드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을 했어요. 나오자마자 그 다음에 받아들였고 칼빈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정말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첫 판이 나올 때 헌사를 썼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이 요리문답은 어느 지역에서나 개혁교회 어느 쪽에서나 아주 극심한 루터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받아들여진 그런 이제 문서가 되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 그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루터파 같으면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것인가? 루터파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소위문답에 있는 질문인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령답은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의롭지 못한 존재가 의로움으로 나가는 것을 그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루터의 그 의도였다면 하이델베르크 유령답은 이미 의롭게 된 자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롭게 된 자들에게 네가 어떻게 해서 의로운 자가 됐느냐 하고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법이 좀 다른, 그리고 초점이 좀 다른 것이 하이델베르크 유령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루터교회 같으면 주 앞에 서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정통적인 개혁교회라면은 주 앞에 서는 것이 자기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를 하는 거죠. 이런 차이점 때문인지 언제나 이 하이델베르크 유령문답은 따뜻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를 보게 되면 교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늘 차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교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재단을 해서 틀을 이렇게 딱 잘라놓는 것처럼, 마치 어떤 식빵 틀이 있으면 식빵 틀에 부으면 이렇게 딱 거기에 규격에 맞춰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리를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문답은 그런 방식으로 교리를 보지 않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 속에서 참다운 길을 평화 가운데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약간 세 번째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이것을 도르트위에서 이거 정말 옳다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점은 조금씩 다르죠. 벨직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르트도 그렇고 하이델베르크도 시점은 조금씩 다른데 이것들이 동일한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가장 따뜻하다. 이렇게 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초점은 어디에 맞추냐면요, 우리에게 제일 기본적인 것을 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가장 우리의 실존에 와닿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의 어떤 부딪히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언어들로 이야기한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누구를 재단하기보다는 나의 위로 가운데 이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들을 늘 함께 묵상하시면서 그들 함께 살펴보시는 것으로서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작업을 우리가 이제 같이 해나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서들을 주셨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잘 드러내고 구원에 대한 감격들을 잘 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하셨음을 압니다. 이 문서들을 잘 받아서 이 시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 속에서 신앙 고백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리들을 저희가 공부할 때 하나님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깊이 새기면서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참다운 길이라면 신앙의 선조들이 같은 것처럼 저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길을 담대하고 명예롭게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